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모이지 말라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하는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점점 더 부자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풍년이 들어서 많은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추수한 곡식이 많은데 창고가 작구나. 더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할 때에 한 분이 또 나타나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씀하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다 이와 같으니라. 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둘로 나누면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또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같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잠언 1장 7절이나 9장 10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 띄워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 다음에 또 9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여 말씀하였으니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물을 안 마셔도 괜찮은데 나이가 좀 드니까 자꾸 죄송합니다. 이 부자는 왜 어리석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지식을 다 알고 박사 학위를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칭 지혜자라고 말하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말씀했습니다. 한 번은 공자 제자가 선생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하늘에 있는 별수가 몇 개나 됩니까? 그랬어요.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먼 것은 내가 취미가 없다. 모른다는 말을 그렇게 잘 대답해서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가 또 짓궂게 또 질문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가까운 데 있는 눈썹은 몇 개나 돼요? 아, 이거 곤란하네. 공자가 대답을 합니다. 가깝기는 하지만 알 필요가 없다. 모른다 소리 하기가 어려웠던 모양. 그래요. 이 세상에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알 필요가 없는 일을 가지고 오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려고 시간 허비하고 물질 허비하고 죽도록 고생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아도 별거 아닌데, 박사학위 따도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사람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나의 아버지요,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요,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아버지요,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요,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을 거기에 쌓아두리니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먹고 쉬고 즐기자 하면서 자기만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농사 지으려면 4대 요소가 필요합니다.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씨앗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씨 맺는 식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땅과 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비료가 있어야 그 농작물을 잘 가꿀 수 있어요. 자연 비료, 퇴비, 화학 비료, 질소, 이러한 여러 가지 비료들이 있는데 다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을 섞어서 만든 것이 비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다 하나님의 만드신 씨앗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물로 비료를 주고 그래서 농사를 지어 수확을 거두게 되는 농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알아야 하건만 전혀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게에 가서 파는 모든 물건이 다 돈 주고 산다고 그러죠. 그러나 물건값이 그
물건값이 아니에요. 물건값은 본래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것이죠. 다만 그 물건값을 받는 것은 내가 수고하여 농사지었고 내가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다가 여기까지 가지고 왔으니 수고비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깃값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수고값을 주는 거예요. 중간에 도매상, 소매상 이런 사람들이 수고해서 내게 물품이 먹는 쌀이 고기가 그래서 내가 먹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원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모든 물건에 수고한 자가 있습니다. 심부름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알되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이 어리석은 사람 부자가 왜 어리석은가? 이웃을 알지 못하고 살았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알고 필요한 줄 알고 서로 존경하면서 사랑하며 살아야 할 인생이 이웃의 도움을 받고 내가 살아가면서도 이웃에 대해 관심 없고 그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돕고 살지 못하고 내게 무엇이 있다고 없는 자를 업신여기고 깔보고 그렇게 산다면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방에 누워서 신세 타령을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귀찮게 어렵게 사는가? 나 혼자만 세상에 살 수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 가족은 같이 사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내 가족만 남고 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보니 내 아들, 딸들은 누가 가르치러 선생님이 계셔야지. 선생님만 살아라. 먹고 살아야지. 쌀가게 주인도 살아라. 사람이니까 옷 입고 살아야지. 옷가게 주인도 살아라. 생각해 보니까 야만인처럼 머리도 안 깎고 수염도 안 깎고 살면 되겠는가? 이발소 주인도 살아라. 신발가게 주인도 살아라. 생각해 보니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리치며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 살아라.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서 이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나 혼자 못 사는 거예요. 이웃의 도움을 받고 우리는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웃을 항상 생각하면서 나보다도 이웃을 더 생각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성봉 목사님 부흥사인데 서로 사랑하자 이런 가사를 지어 복음성가를 불렀습니다. 1절만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풍진 세상을 만나서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살아가자. 셋째로, 이 부자가 왜 어리석습니까? 자기 모든 소유가, 재물이 다 자기 것인 줄로 알고 살았어요. 오늘날 자기 모든 소유가 자기 것으로만 알고 살면 다 어리석은 인생이 됩니다. 부자는 말하기를 내 곡간이라, 내 모든 곡식이라, 내 모든 물건, 내 창고, 내 영혼 하면서 자기밖에 몰랐어요. 그저 내 것이.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이런 인생은 다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이 삼중 소유권이 있대요. 제1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제2 소유권자는 국가이고 제3 소유권자가 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유권의 강도가 누가 크냐? 내 소유권보다도 국가가 더 큰 소유권자요. 그보다 더 큰 소유권자는 하나님이 제1 소유권자로서 큰 것이라.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결혼 후 5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내 새끼 때가 가지 하면서 애지중지 길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를 거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군대에 가야죠. 군대 영장이 나왔는데 내 새끼니까 못 보내. 그러면 영창 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군대에 보냅니다. 그때부터는 내 아들이 아니고 국가의 아들로서 나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군대에 가서 장교가 되어 유망주로서 뽑혀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보나 군사학교. 그래서 박사학위를 따서 고국에 돌아와서 사관학교의 교사로서 교수로서 이름을 떨치며 살고 결혼도 했어요. 결혼하면 누구에게 아들을 뺏긴다고 그래요? 며느리에게 아들을 뺏긴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수년간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속이 안 좋아 병원에 진찰을 하는데 간암 3기라고 하는 그러한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간암 치료를 하는데 그만 6개월 살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고 떠났어요. 내 새끼, 내 아들, 내 것이라면 하나님 부르실 때에도 안 버려야죠. 그러나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낳은 자식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내 것이라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어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내 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소중한 몸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 드려야 하는 것이
그래서 내 몸을 상하게 하면 안 되고 학대해도 안 되고 자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살하면 살인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가 자기 것인 줄로 착각하고 살면 어리석은 자요. 지혜로운 성도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 인생으로서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군대에 가면 자기가 입고 온 옷은 다 벗어서 소프로 자기 집에 보내버리고 나라에서 지급하는 관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투구며 속옷과 겉옷이며 양말이며 군하며 심지어 밥그릇 수저까지 지급받아 관물로 관리하다가 제대하는 날 그거 다 반납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지급한 것 가운데 없는 것 있으면 사다가라도 채워놓고 반납하고 그런 후에 제대한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던 인생인지라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먹고 입고 우리의 모든 쓰고 있던 모든 물건들이 하나님 오라 하시면 우리는 다 벗어서 세상에 놔두고 하나님 앞에 놔두고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자가 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까? 곡식 쌓아둘 것이 재물 쌓아둘 것이 이 세상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산상보훈에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6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 못하느니라.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우리는 재물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곳간에만 채워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고에도 채울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부자를 보세요.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나의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차 그저 땅에 있는 창고에만 쌓을 줄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쌓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라고 말이죠.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로 이 부자는 왜 어리석은 자였는가? 영혼도 물질을 먹고 빵만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우리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빵을 먹고 밥을 먹고 물질로 사는 것이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세 가지 양식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고, 마음의 양식이 필요하고, 영혼의 양식이 필요한 것이죠. 사람의 육체는 밥 먹고 물 마시고 옷 입고 물질 가지고 살지만, 우리의 마음의 사람은 이러한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음악도 필요하고, 좋은 지식도 필요하고, 그래서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사람인 것이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려면 내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경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하면서 살아야 할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사람. 돈이 많으면 일이 많아서 피곤하기만 하다고 합니다. 돈을 지키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여 피곤하다고 합니다. 갑자기 돈이 생기면 위험합니다. 20억짜리 복권 당선된 사람이 허랑방탕하여 살더니 폐인이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좋기는 하지만은 돈을 잘못 사용하면 지옥에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 돈을 잘 사용하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하나님의 창고에 쌓으면서 이웃을 동정하면서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면서 이렇게 잘 사용하면 천국에 가는 사닥다리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질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선하게 사용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이 부자가 왜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자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줄 알았습니다.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경각간에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해 주셔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 부자는 내 영혼아 여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하루살이와 파리가 어느 날 하루 제 동안 공중에서 날아다니면서 재밌게 놀다가 해가 질 무렵에 서로 헤어지게 됐어요. 파리가 하는 말이, 야 하루살이야 내일 또 만나자 했어.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야 파리야 너희들은 내일 또 있느냐 하고 슬퍼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가리켜 하루살이 인생이라, 초로 인생이라 풀잎에 맺힌 이슬에 불과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제가 고산읍교회에서 신부할 때 이런 일이 있어요. 부목사 장인이 안수집사인데 어느 날 전화를 받다가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 고혈압이 터져서 병원에 급히 입원해 있다가 한 달도 못 살아 세상을 떠났어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런가 하면 허망한 죽음을 보았습니다. 제가 심어는 옆에 통합측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더 세게 기도하던 사람, 목사님보다도 1시간 먼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날은 목사님이 시간 되어도 안 나오더래요. 급히 사택에 들려가서 목사님을 깨우는데 깨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잠들어 있더라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살아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하고 삽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아셔야 합니다. 코로나가 내 생명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3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죽음이 있어요. 육신적 죽음입니다.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영혼이 떠나는 것이,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 나누어지는 것이 육체의 죽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혼이 떠났다고 그래요. 2번째로 영적 죽음이 있어요. 육체는 살아있어서 왕래하고 숨쉬고 말하고 있지만 내 속에 있는 영혼은 죽어있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면서 살 수가 있지만, 영혼이 죽은 사람 불신자입니다. 오늘 영혼이 죽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영적 죽음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은 무엇입니까?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죽으면 영원한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깨워줘야 합니다. 내가 깨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깨워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만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면서 영혼이 깨어나서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전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영혼이 깨어나 살 수 있어요. 우리 복음송 가운데에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이런 복음송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로, 왜 이 부자가 어리석습니까? 인생의 사는 목적을 모르고 살았어요.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이 사람은 그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을 사는 목적인 줄 알았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이 부자를 가리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은 자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람이 사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먹고 자고 살고 즐거운 그러한 것만 생각하고 살면 어리석은 사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먹다 죽다 인생이 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돈을 좀 모았어요.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일이 생각나서 이제라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 비석을 잘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대리석으로 비석을 맞추고 빈문을 써야 하겠네. 뭐라고 쓰지? 자기 생각으로는 비석을, 아름다운 빈문을 새길 수가 없어서 유명한 학자 박사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의뢰합니다. 우리 아버지 비석을 하나 세우려는데 빈문을 아름답게 잘 새겨 써주세요. 그래서 묻습니다. 선친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 사셨어요? 좀 선한 일을 좀 베푸셨는가요? 뭔 글귀에 비문에 새길 만한 일들이 선친께서 하셨나요? 물어봤더니 그는 대답하기를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자녀는 몇 남매나 두고 가셨는가요? 우리 형제가 10남매입니다. 7남 3녀입니다. 그래요. 이것저것 묻고 질문이 끝난 후에 학자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도대체 아름다운 비문을 무슨 말로 가득 채워서 이 사람에게 만족을 시켜줄까? 아무것도 학자들도 생각나는 것이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산 것을 모르니까. 그런데 아는 것은 있어요. 그래서 비문에 적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적었습니까? 이 사람 7남 3녀를 두었으니 아들, 딸은 많이 낳았구먼. 그래서 비문에 적습니다. 먹고 즐기고 자고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리고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먹고 자고 쉬고 아들 낳고 딸 낳고. 그 말밖에 더 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앞뒤로 돌아가면서 비문에다가 아들 낳고 딸 낳고 먹고 자고 그것만 가득히 쓰고 결론으로 뭐라고 썼어요? 그리고 죽다 그랬다. 이것이 먹고 자고 죽다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모르고 자기만 즐겁게 살다가 죽으면 이러한 먹다 죽다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다가 하나님 오라 하신 날 믿음으로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이 부자는 내세를 모르고 살았어요. 죽은 후에 차후의 세계를 전혀 생각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인생은 현세가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 저편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합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합니다. 하나는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지옥 형벌을 내리고, 하나는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므로 천국을 예비하였으니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라고 천국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지옥과 천국으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은 세 세계가 있어요. 3종 세계가 있어요. 첫 번째 세계가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의 세계입니다. 이 세상과 내세는 전혀 알지 못하는 어머니 뱃속에서의 세계.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세상에서 잘 준비하여 그를 옷 입히고 키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는 우리가 내세를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인생이에요. 내세를 준비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일평생 살면서 80세를 살든지 100세를 살든지 사는 동안에 우리는 내세를 준비하며 예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잘 준비한 자는 지혜로운 자요, 전혀 준비하지 아니한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잘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구원받아 천국이 예비된 지혜로운 성도가 믿음으로 산 자, 지혜로운 성도요. 그러나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내세를 전혀 모르고 내세도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자기만 알고 자기 육체만 즐거워하고 살다가 그 영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너는 살아생전에 예수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죽음을 준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세를 준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는 지옥 형벌 불못에 들어가야 된다고 판결이 나면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울고 불고 사정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기 잘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 잘했어요. 천국을 준비하기 잘했어요. 우리는 지금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즐겁게 살 것을 믿으시면서 감사하며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235장 1절과 4절을 부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할렐루야.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요, 이웃을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모든 소유가 자기 것으로만 알면 어리석은 자, 곡식 쌓을 곳이 이 세상 창고뿐인 줄 알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영혼도 물질로 사는 줄 알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기 소원을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줄 알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모르면 어리석은 자요, 인생의 내세를 모르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맙시다. 그럼 지혜로운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공경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재물을 땅에만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쌓을 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줄로 믿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우리의 생명이 돈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육신만 즐거워하다가 먹고 마시고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세를 믿고, 믿는 자는 천국으로 불신는 자는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믿고, 우리는 살아생전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